오늘 찬송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은혜가 굉장히 되네요.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이 꽤 길어서 이 내용을 한 3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할까, 아니면 한 2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할까, 그렇게 하다가 또 그러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이것을 좀 많은 감이 있지만 한데 몰아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애굽에서 돌아온 이제 아들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돌아간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태는 계속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시고, 또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 일을 이제 오늘 마태가 여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즉 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나심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해서 마태가 말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마태는 이러한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 내용을 오늘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가게 된 어떤 사정을 여기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은, 동방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헤롯을 피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나타나지요. 그래서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으니까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게 되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태는 이 아기 예수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가게 된 일에 대해서 여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아기 예수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 일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기 예수께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떠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 여기 아까 얘기했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제 뜻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 의도가, 그러니까 마태가 이 호세아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치 못하게 호세아서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호세아 11장 1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메시아의 탄생, 예수에 대한 것과는 좀 거리가 사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호세아가 지금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호세아서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들.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한 내용이 이 사실 호세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죠?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 즉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디에다가 지금 쓰고 있다고요?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 아기 예수께 이것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가 이 일에 대해서 왜 이것을 인용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나신 것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나신 것을 이겁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출애굽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분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출애굽은 온전한 출애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호세아 11장 2절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언제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현실은 뭐냐면은 그 출애굽의 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출애굽이라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말이죠. 불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있다가 애굽에서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완전한 출애굽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마태가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탄생이 뭐라고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출애굽을 하지 못한 그 불순종의 그 모습,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현실, 그 출애굽의 현실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출애굽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완전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이 된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바로 마태가 이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출애굽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출애굽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로만, 세상을 따라가는 길로만 그들이 나갔다고요.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고 모든 인간들의 현실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온전히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대신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순종을 하셔서 완전한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완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으로 됐다고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됐다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순종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인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도 있는데, 그 순종하신 것을 하나님은 누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순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출애굽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되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두 순종해 주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출애굽을 완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삶을 소유하는, 천국의 삶을 소유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복된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래서 무엇일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해드려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백성들의 멸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멸망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아니요. 그 멸망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현실을 보면은 마땅히 멸망되어야 하지만 그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 그죠? 바로 이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베푸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치 어린애들이 무슨 동네 도로 다니면서 볼펜 팔아서 그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다고 몇 푼 들고 오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상 그런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뭐를 바쳐드릴까? 그럼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제발 이 사랑을 알아주면 이거로 만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과연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경건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제발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 그것을 아는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현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루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를 내용들인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나타내는 그 산제사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천국의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 천국, 미래의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천국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산다고요? 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그 삶으로 천국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살고 있다니까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사람으로서 누리를 그 복됨을 우리의 현실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때를 쓰죠. 우리의 현실이 복된 것인데, 우리가 복된 현실 속에 있는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애굽에 간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픈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이런 일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본문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참으로 슬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헤롯은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일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한 것에 화가 난 헤롯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죽인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가 무엇을 의도해서 또 이렇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사용한 것일까요? 자, 이것을 또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 예레미야서를 가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 이 말씀의 인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가 한 것이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라마라는 지명이 있죠. 라마라는 지명이 여기 등장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그래서 이 라마라는 지명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라마라는 지명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러니까 포로 잡혀 끌려가는 이스라엘들이 어떤 끌려가다가 이제 헤어지는 어떤 그야말로 통곡이 있고 울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라마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했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현실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서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을 죽인 사건, 헤롯이 아기들을 죽인 사건과 연관해서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왜 이것을 이 아기들을 죽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가?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16절을 다시 해볼까요? 16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바벨론의 현실, 아니 이스라엘이 포로 잡히는 현실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절망이죠. 그죠? 통곡이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물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앞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뭐라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 잡혀간 자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형편에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 라헬의 통곡은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통곡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 통곡 뒤에는 통곡으로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뭐라고요? 통곡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이 회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희망이냐 할 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2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지금은 포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 그 어떤 언약이죠? 어떤 언약이죠? 율법적인 언약이 아닌, 율법적이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식의 신앙, 그런 식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것을 내 마음에 기록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이 언약을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이게 무슨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 언약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을 비극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죠? 마태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전부 다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죠? 어떤 현실이에요?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 본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은 헤롯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정하고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누굴 다 죽여요? 예, 자기 왕권, 그 문제 때문에 그 갓난아기들, 2살 아래 갓난아기들을 다 학살을 해버리잖아요. 이 일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뭐가 끊이지 않겠죠? 세상엔 통곡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무정하고 이 악한 세상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통곡밖에 없죠. 절망밖에 없죠. 슬픔밖에 없죠. 어디 기댈 데가 있습니까? 절망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그러나 라헬의 통곡과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 라헬의 통곡과 같은 우리의 현실, 그 현실 속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우리의 이 통곡이 넘치는 현실을 회복해 주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 현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받은 바로 참된 복입니다. 이게 참된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태는요, 이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돌아온 일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그것도 우리 한번 보시죠. 19절부터 23절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좀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자, 요 마지막 이제 장면이죠. 뭐냐면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다시 이제 아기 예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헤롯이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이 유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되고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는 예수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여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시골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시골 동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촌구석.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네알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까지도 했던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형편없고 볼 것 없고 시골 촌뜨기, 그것이 이제 나사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는 뭘 얘기하려는 것 같죠?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오신 그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판하는가 할 때 이렇게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은 평가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전부 다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시작해서 볼품없는 사람으로 불리고 그리고 고난만 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삶의 가정과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를 대신한 출애굽의 인생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역경들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모두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걸 이루어 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고난의 삶을 살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삶을 당연히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그런 것을 더해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이 인생을 사신 현실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 세상은 영광스럽게 보지 않는 삶, 세상은 볼품 없어 보이게 사는 그 삶, 나그네와 같은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길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현실, 이것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이 땅에 그저 천년 만년 살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 누구 품에 안길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길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나그네된 이 인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롭게 누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됨인 것을 아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됨을 허락하신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죠? 이 복된 현실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허비하라고요? 받았으니 쓰라고요. 받았으니 누리라고요. 언제나 성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현실을, 이와 같은 천국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살라고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웃을 돌보시고 희생하시고 자기 고집 꺾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이 우리 미주 서부교회와 저희 모두에게 넘치는 풍요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